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에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밴드에다가 TV를 보다 보니까 공익광고 협의회에서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밴드에 올렸는데 처음에는 하기가 쑥스럽고 힘들어도 하면은 좋다 하는 그런 인사하는 거. 그 밴드에서 보신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몇 분 되네요. 밴드에 올리면은 많이들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고난주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성찬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은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거룩한 의식은 딱 두 가지가 있죠. 뭐냐 하면은 성찬식과 침례식. 다 알죠? 그래도 3년 동안 성찬식을 못했으니까 성찬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는 이렇게 글을, 책 같은 걸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랬어요. 그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웃기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할머니가 교회에 오시고, 그날따라 아주 어린 손녀딸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성찬식을 할 때는 먼저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위해서 떡. 근데 이제 카스테라를 잘게 썰어서 그걸로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나씩 집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죽어주셔서 피 흘려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떡을 먼저 하는 거예요. 떡 먼저. 근데 이제 할머니 앞에 이제 떡 이렇게 이제 쟁반이 이렇게 오니까 하나 이렇게 잡수더니 이건 달콤하고 좋네. 그 달콤하라고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울면서 먹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걸 감사하면서 울면서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그 의미를 모르니까 카스테라가 씹어 먹으면 달짝지근하잖아요. 근데 나는요, 그 조그만 것도 성찬식만 할 때 되면 왜 이렇게 목구멍이 안 넘어가는지, 그냥 예수님의 감격,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런지 안 넘어가자가, 그러더니 하나를 그렇게 해서 달짝지근하고 맛이 좋네 하더니 그 성찬위원이 이렇게 들고 지나가니까 이리 뭐라고 말이야. 우리 손녀딸이 하나 왔는데 하나만 더 주시오. 우리 손녀딸 달짝지근한 거 하나 먹이게 하나만 더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글이 제가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성찬식은 원래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법으로, 자기들 교단의 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세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침례라고 표현하거든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을 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 교회 나왔어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성찬식을 하지 마십시오. 구원 못 받았으면서 성찬을 대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와 같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이제 다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구원의 표로 세례받은 사람이 성찬을 대하고 그렇지 않은 구원의 확신이 아직까지 없거나 새로 나온 새신자는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이 정한 어떠한 교단의 법보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걸 무시합니다. 뭐냐? 침례는 안 받았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나왔을지라도 예수 믿어서 나는 구원받아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천국으로 간다.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나는 구원받았는지 내가 확신을 못하겠다. 난 더 믿음을 갖고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성찬식을 다음 기회로 미룰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할머니처럼 그거 먹어보고 달짝지근하니까 아이고 이거 맛있네. 우리 손녀딸 오늘 데리고 왔는데 아니 하나만 더 주시오.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성찬식을 다음 주에 할 건데 정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경건한 마음 갖고 성찬에 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오늘은 읽은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거기 32절로 35절까지 본문을 읽고 용서받은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아주 으뜸이 되는 진리가 있다 하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용서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걸 이제 불가분의 원칙이다. 이게 불가분 서로 갈라질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쉽게 풀어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함으로써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건 어떤 나쁜 습관이 있었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나의 과거에 잘못된 점, 잘못된 습관, 중독 뭐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죄로 자기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또는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 전도해야 할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등등.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도 있거니와 어떤 건 또 약간 시간이 걸려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아니다 하면은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니 3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한테 나 도르코 칼 주세요, 도르코 칼 좀 주세요 할 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날카로운 면도칼을 주겠습니까? 그걸 줬다 하면은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얼굴에다 실종만 돼도 쭉 찢어지는데, 아 여기다 댔다 하면 죽는 건데,
부모님이 얘는 아직까지 때가 안 돼서 칼을 다룰 만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이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때가 안 됐다 할 때는 미뤄두시고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지 않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100%, 몇 퍼센트? 100% 기도만 했다 하면은 응답이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냐? 회개 기도인 줄 믿으세요. 회개 기도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성경에 100% 용서해 주시고 용서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한번 용서하신 것은 스스로 기억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기억을 못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 자기 자신인데 이렇게 회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회개와 용서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 많이 강조하는 설교가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었다. 로마서 3장 23절 아마 지난주인가 언제도 또 들었을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느냐? 인류의 시조 조상 아담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으로 명령한 걸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듣고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아서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혈통을 이어받은 인류는 누구나 다 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그게 원래부터 있는 죄라 그래서 무슨 죄라 그랬지요? 원죄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건 윤리 도덕을 하건 어떤 종교를 믿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종교를 믿건 아무리 착하게 살건 타고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의 나무도 심어서 열매 맺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느냐. 그거에 대한 해석은 여기서 다 할 수 없고 다른 시간에 해야 되지만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죄 지은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구약 성경의 첫 번째가 창세기인데 창세기 3장을 읽어보셔들 3장을 읽어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뭐가 마음에 생겼느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행복한 은혜를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려야 됐는데 죄를 짓고 보니까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감정이 뭐냐?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죄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동산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걸릴까봐.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속에는
네가 죄를 지어서 나를 두려워서 나무 동산 뒤에 숨은 거 안다. 그렇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부르는 건 너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나와서 나한테 와서 회개하거라. 회개하거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마. 그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요.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목사가 해주면 좋지요. 이미 알고 있는데도 좋아. 밥은 날마다 먹어도 좋아. 칼국수 한 달만 먹어봐 싫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요. 자꾸 먹어도 좋은 게 밥이요. 자꾸 먹어도 좋은 게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지 않으면 타락한 곳은 새로운 곳이 없나? 그건 타락이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어째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아유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마귀 말 듣고 따먹고 나를 주는 바람에 저도 아내가 너무 이뻐서 제가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으면 산단 말이요. 근데 아담이 뭐랬어?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자 안 주셨으면 나도 안 먹는 건데 하나님한테 먼저 원망하고 여자 때문에 선악과 내가 따먹었습니다. 여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대고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자를 찾아가서 너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또 기회를 주려고. 만약에 거기서 하와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으면은 여보 당신도 회개해. 나 회개했더니 살았어. 당신도 회개했을 건데 하나님이 하와한테 너도 왜 선악과 따먹었느니까 마귀가 시켜서 따먹었습니다. 서로 핑계하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그 벌칙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영적인 천국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서부터 천국에서 쫓겨난 인생들이요. 거기서 벌써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들을 불러냈지만은 그들은 서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원망만 하고 심지어는 여자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제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랬습니까? 나를 재워놓고 내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 만들어 주더니 이 꼴난 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회개를 안 한 죄, 그것이 원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뗄 수가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고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새로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성경 교육이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 우리 목사님 잘하신다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결합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늘에서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 인간으로 내려오셨을 때에 육신의 아버지의 DNA,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에 의해서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겨. 아멘.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도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남자 여자가 결혼한 어떠한 이 세상의 종교의 교주처럼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란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의해서 처녀에게 잉태돼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성경을 수없이 읽어서 거기서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갔어. 여자가 남자 없이 어떻게 애를 낳나?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성경을 덮고 그랬는데 믿기로 작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신이 내게 들어오시니까 그걸 믿게 하시더라고요. 믿어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가 지금 녹화돼서 다음에 유튜브로도 나가면 전 세계 사람이 다 보잖아. 네? 성경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 제목 택한 게 회개에 대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 설교 원고를 예수님이 써놨다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원고의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 그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제1성 한일 소리성 첫 번째로 한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천국인데 예수님이 천국 자체잖아요. 예수님이 왔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는 얘기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나중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17절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설교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시거든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등 돌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예수님도 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가 다리요 다리. 끊어진 곳에 웅덩이 파진 낭떠러지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님이 틀림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고 관계가 끊어진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지옥 가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십자가로 그 낭떠러지를 쫙 걸쳐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게 영적인 원리지요. 회개와 용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죄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원수지간을 만들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잠깐 사는 이 세상. 한번 따라합시다. 잠깐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에서 100살을 산다. 100세 시대라 해도 다 100세 못 살아요. 90만 살아도 많이 사는겨. 다행히 100몇 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겠다만 여기 있는 사람 전화 여러분 중에서 100살까지 살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는 내가 두고 볼게요. 100살이 오래 사는 것 같지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천국에서 영생한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지옥에서 영생한다. 영생이라는 것은 100년, 200년,
천년 만년 영생이라는 시간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이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살이에서 원수지고 미워하고 혐의지고 살 거 없이 서로 회개하고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 내밀고 그 뭐 복음성가에도 있잖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해봐요. 시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나는 복음성가 같은 거 앞에 그것밖에 몰라. 가사를 잘 못 읽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회개의 손을 내밀 때에 상대방이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그래서 인간관계도 원수 맺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한 사람 범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됐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지금 한 사람의 범죄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속에 처한 게 뭐예요? 저 러시아의 푸아무것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의 범죄 행위, 전쟁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당사자들과 수많은 사람 재산, 목숨이 잃고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봅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경제 위기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죄로 옛날에 뭐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1차 세계대전도 제가 어디서 이렇게 역사를 읽어보니까 오스트리아의 그 왕장과 누구를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 어떤 사람이 권총 한 발로 그 사람을 살해했어. 총으로. 그것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세계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가 나고 한 사람의 범죄로. 러시아의 푸틴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죄 때문에 양국이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욕심이 깔린 거예요. 모든 개인적인 다툼, 가족 간의 다툼, 국가 간의 다툼 속에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개입되더라고요. 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배해서 경제적인 우위를 취하고 거기에 반발해서 서로 전쟁이 나고 옛날에 부족국가 시대에도 안 그랬습니까? 부족국가 이전에는 씨족사예요. 생각해봐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900살, 800살 살았어. 제일 성경의 기록에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어. 969세를 살고 500년간 자녀를 낳았더라. 그 500년간 자녀를 낳았으면은 한 사람이 그 씨족사회에서 한 사람이 100명, 200명 그 자손이 또 자손 낳아서 한 씨족이 500명, 200명 금방 불어나. 그러면 다른 씨족들도 그런 데가 있거든. 서로 좋은 양떼나 목초지나 땅을 뺏으려고 거기서도 욕심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전쟁도 욕망이고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도 전쟁도 욕심.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죄. 우리 인간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대접받아야지, 내가 더 높은데 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있으면 먼저 인사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죄를 짓게 됩니다. 용서 안 해요. 관계가 깨집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개와 용서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까지 읽었지만은 사실 용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입니다. 한번 찾아줘 봐요. 방송실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본문을 너무 길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짧게 읽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권고해서 너 이런 죄가 있는데 회개하고 용서 빌어라. 용서받아라. 이렇게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용서의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이 15절부터 넘겨서 20절까지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2절로 35절을 읽었지만은 그 본문은 2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베드로가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으뜸제자. 나와 이르되 물어보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7번 용서해주면 나는 용서를 잘했다. 하면서 자부하려고 이제 베드로가 와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이면 77은 49, 490번인데 그럼 꼭 숫자적으로 490번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잘못했다고 빌걸랑 용서해줘라. 예수님의 말씀인 걸 믿으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하나 들은 거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따라가요. 10,000달란트. 네, 금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임금 앞에 끌려왔어. 금 10,000달란트.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되게 빌면서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하도 딱하게 빌으니까 그 임금이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 봐요. 임금님한테 빚진 신하가 있었어. 10,000달란트의 금을 빌려갔어. 10,000달란트가 얼마라고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인터넷마다 다 틀려. 시가가 그때 한 거랑 지금 한 거랑 다 틀려. 그래서 내가 계산했어. 내가 계산했는데 자, 잘 들어봐요. 10,000달란트의 금의 무게는 35kg이 나가. 10,000달란트의 금은 35kg. 35kg가 실감이 안 나지요. 금 한 돈의 무게가 3.75g이요. 3.75g이 한 돈인데 그러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9,337돈이요. 한 달란트가 9,337돈. 나도 인터넷을 빌렸지. 그러면 요새 금 한 돈이 35만 원에서 뭐 40만 원씩 간대요. 아이고, 그 전에 뭐 우리 애들 어릴 때는 뭐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하더니 그럼 싸게 잡아서 35만 원이라고 합시다. 어디 보니까 뭐 40만 원씩도 한대. 금 한 달란트가 돈으로 따지면 9,337돈. 놀래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9,337돈인데 35kg는 뭐냐? 9,337돈에다가 그 돈을 곱해보니까 35만 원을 곱해보니까 10,000달란트니까 약 32억이 나와. 여기 금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지금 시가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가 계산한 거로 따져보니까 32억이 나와. 32억의 빚을 졌는데 하도 빌으니까 임금님은 더 부자지 뭐. 그래서
시내가 불쌍하구나. 그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럼 너 그냥 탕감해준다. 다 용서해주고 없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한겨. 오늘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28절 봐봐. 그 종이 탕감받은 32조 내가 32억이라 그랬나? 32조 변경합니다. 32조 내가 계산 잘못해 큰일 날 뻔했네. 집에 가서 따져보고 이거 32억이 아니라 목사님 32조요 하고 또 대박 누가 전화 올지도 몰라. 그래서 정정하면 32조요. 갚을 수 없는 돈이지. 우리가 평생 1조도 뭐 1억도 힘드는데 32조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28조 그 종이 나가서 32조의 탕감을 공짜로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모가지를 비틀면서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랬어. 여기 봐요. 32조를 탕감받은 사람 얼마나 좋겠어. 야,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인데 탕감받았으니 좋아가지고 나오는데 길에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만났어. 멱살을 잡으면서 너 왜 돈 안 갚아? 여기 나와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니까 1년은 365일 중에서 100일치의 노동자의 연봉이란 말이에요. 100일치. 그래 따져봤어 내가. 이것도 인터넷을 빌려서 따져봤지. 100일치를 따져보니까 약 지금 노동자의 다 틀리겠지만 제가 한번 그냥 1시간 일당을 한번 아르바이트생 10,000원으로 한번 계산해봤어요. 10,000원으로 쉽게. 더 나갈 수도 있지만 1시간에 10,000원이면 8시간을 일하면 하루 일당 80,000원이라고 칩시다. 80,000원 곱하기 100일치 하면은 약 800만원이 나와. 800만원 거시기 하니까 1,000만원이라고 쳐 그냥. 32조를 탕감받은 놈이 자기한테 1,000만원 빚진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너 그거 갚어 빨리 갚어 막 멱살을 흔들어. 여기 나오잖아. 목을 잡았다는 건 멱살잡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아이고 갚겠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좀 참아주십시오 하니까 32조 탕감받은 놈이 1,000만원 빚진 사람을 용서를 안 해주고 너 그거 갚을 때까지 우리 집 마당에 새로 지어놓은 감옥에 들어가 있어. 감옥에다 가뒀다. 한번 그건 봐.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여기 봐. 이게 무슨 얘기냐. 그 광경을 주변 사람들이 다 본겨. 이게 지금 예수님 얘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본겨. 아이고 저 새끼 난 또 욕한다고 또 어떤 목사처럼 욕 잘한다고 소문날라. 아이고 저 새끼 32조씩이나 공짜로 탕감받은 놈이 겨우 1,000만원 가지고 멱살잡이 하더니 그거 안 갚은다고 감옥에다 갖다 가둬. 이 새끼 나쁜 놈이구나. 정말로 못된 놈이구나. 나한테 욕쟁이라고 소문내지 마세요. 화딱지가 나서 그러는 게 나. 물 좀 먹고 해야겠어.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인 임금님한테 가서 그 사실을 갖다 고자질을 했어. 아 글쎄요 32조씩이나 탕감받은 놈이 자기한테 1,000만원 빚진 사람을 멱살잡이하고 돈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화딱지고 뭐? 나한테 32조씩이나 탕감받은 놈이 저한테 1,000만원 빚진 사람을 안 갚는다고 옥에다 가도 지가 탕감받았으면 저도 탕감을 해줘야 될 것인데 그놈 불러와 다시 불러오라 그래. 주인이 화딱지가 나서 32조 탕감받은 놈을 다시 불러왔어.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거기 나와 32절 이에 보여요? 30.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따라해. 악한 종아
다시 이 나쁜 놈아, 크게 좀 야 세계로 퍼져나가게. 이 나쁜 놈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용서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32조를 자꾸 잠깐 32조를 갚도록 그거 탕감해 준 거 취소,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이 결론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결론이 35절인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엄청난 죄를 지어서 지옥 가야 할 사람이었어요. 32조를 가지고도 용서 못 받아.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32조 아니라 300조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걸 가져와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 죄는 영적인 죄요. 이 32조라는 건 그때 이 종이 갚을 수 없는 빚이요. 자기가 못 갚아 평생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흘러나온 죄가 너무 커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값없이 거저 공짜로 용서해 주셔서 믿기만 하면 탕감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해준기요. 믿을라우 안 믿을라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엄청난 지옥 갈 죄,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수양, 정신수양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의 피로 씻어놨다 이거예요. 다 씻어놨다. 여러분 이걸 아세요? 오늘 여기 온 사람들 나 씻어받았다 아멘 아멘 하잖아. 사실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자식들, 지금 예수 안 믿는 자식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친구들 죄까지 이미 다 씻어놨다. 그들의 죄까지 다 용서해놨다. 이게 성경이요. 그런데 안 믿어. 그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 안 믿는다 이거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뭐냐? 다 용서해놨대야. 성경에 써있어.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씻어놨대야. 그러니까 믿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아, 그렇구나. 전도는 그거요. 안 믿는다는 얘기는,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요. 다시 얘기해요. 교회 와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까지 교회 한 번도 안 온 사람들의 죄까지 공짜로 다 탕감을 해놨다 이거요. 성경의 기록이 다 해놨다 이거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깨닫고 아하 그렇구나, 나도 구원받아야겠구나 하고 믿는 거요. 오늘 이 말이 그 말이요. 탕감받을 수 없이 큰 32조라고 하는 돈,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임금님, 여기 나오는 임금님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씀한 거예요. 임금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미 다 용서받았으니 이 세상 살이에서 너희들도 너희들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느냐? 너 혐의진 사람이 있느냐? 너는 이미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32조짜리 용서받은 사람처럼 너도 가서 멱살잡이 할래? 아니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멱살잡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서 너한테 죄진 사람이 있걸랑 다
용서해줘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할 때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지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형제지간에도 원수진 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살맛이 난다 그 말이요. 잠언서 17장 1절을 한번 찾아줘. 구약성경 잠언. 잠언서는 옛날 속담 같아. 잠언이라고 하는 말은 교육하고 훈계가 되는 말씀이란 뜻이요. 잠언. 자면서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잠언이에요. 잠언서 1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제 구약성경 잠언이라고 하는 말씀 참 읽으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많이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반이라. 얼마나 멋있어.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잠언을 100번만 읽으면 놀라운 시인이 될 거예요. 나는 99번밖에 못 읽어서 시인이 아직 안 됐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뭐냐? 제자는 각종 제자요. 저거 각종 여러 가지 제자요. 제사 제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제육, 이게 고기 육자요. 여러 가지 고기가 풍성하면서 그렇게 먹으면서 살아도 다투는 집안에는 화목이 없으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고기 반찬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하면서 살려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또 잠언서 찾아놓은 절에 잠언서 17장 22절 잠언서 17장 22절 이건 외워. 무조건 외워. 천국문 앞에 가서 시험에 날지도 몰라. 시험은 안 보지만 말이야. 여기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냥 쑥 들어가는 거지. 근데 내가 외우라고 그런 말을 한 거야. 잠언서 17장 22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세상에 의학, 의술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최고의 의학, 의술, 약을 주신 게 저거예요. 마음을 즐겁게 가지려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이러면 마음이 즐거워져. 용서 안 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하면서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보자. 급사를 맞을지도 몰라. 천발을 맞을지도 몰라. 두고 봐야지 하고 있으면 자기 마음에 벌써 즐거움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면서 기회가 되면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마음에 즐거움이 온다 이거예요. 꽁 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두통이 오고 불면증이 오고 심장이 두근거 심장병도 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여기서 양약 뭐 한방 양방 이런 것이 아니라 양약이라고 할 때 저 양약은 한국으로 써놨으면 좋은데 좋을양 해봐. 시작. 저게 좋을양자요.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은 최고로 좋은 약이라. 좋을양자요. 저게 양약 한약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한약이라도 이게 아니라 여기 양약이라는 것은 좋을양 좋을약 약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용서하며 화목하면서 기쁘게 예수 믿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좋은 약이 되고, 그런데 심령의 근심
용서 안 하고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꽁하고 두고 보자. 너 잘 되나 두고 보자. 내가 너 잘 될 거다. 이렇게 막 살아가면은 마음에 근심이 와. 근심은 자기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의 몸 뼈에서 골수가 만들어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벌써 그렇게 말씀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관계를 회복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가정에서건 이웃에게서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주고 평생 살라고 하는 사람 전도하겠어? 저 새끼 그냥 놔두면 지옥에 쏙 들어가고 좋지. 옛날에 내가 그거 안 잊어먹었어. 시골에서 물을 막아놓고 고기를 잡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여기는 딱 막히면 여기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마니 하나가 딱 잘려 있더라고. 가마니 밑에 고기가 버글버글해. 어떤 동네 형이 야야야 가만히 들어 그러더라고. 안 웃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들어도 돼. 가만히 안 들어도 가만히요. 그 무슨 얘기냐? 죄인들 가만히 내비두면 그냥 어디로 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관여하고 용서해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려면 관계가 회복돼야 돼. 용서 안 하고 너 나한테 잘못했지. 응? 두고 봐. 끝까지 두고 봤다고 합시다. 어디로 가는 거 볼게요? 지옥 가는 거 몇 개 더 봐. 그래 로마서 12장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머리에다 숯불을 써놔가지고 아이 뜨거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할 날이 오느니라. 이렇게 써있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후에 찬송 부를 때도 여러분들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런 찬송 한번 부르고 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너도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32조짜리보다 더 큰 죄를 거저 용서받았으니 우리들도 용서하며 살고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번 합시다. 지금 나오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와 청주시와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